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9절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거를 저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미쁘다, 믿을만하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능력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쫙 봐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이 본문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딱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역사의 흐름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밑에서 그 힘든 노역과 고된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빼내며, 따라서 해봅시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이 빼건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의 무엇으로 주겠다고요? 기업, 헤리티지, 영어로 헤리티지라고 하죠. 소유, 그 다음 유산, 상속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당신의 기억하신 그 언약대로 다시 한번 이행하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거예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뭘로 말미암아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제 결론의 말씀에서 들었던 1절 당신의 뭘로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서는 마지막 후반절 보시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편팔로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주님이 당신의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 편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능력의 손길을,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냈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손길의 능력을 표현하실 때 당신의 강한 손 그리고 당신의 편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한 대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보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지치고 힘든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 어제 5장 더 가혹해지고 더 학대받는 그런 현실, 가중된 고통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이 이미 마음속에 다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꼭 오늘날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늘 2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에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네, 1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혹한 그들의 현실 고통받는 속에서도 4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의 족보를 쓰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찾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고. 그리고 나서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언약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15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언약 베리트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일부 여러 학자들이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주와 구원주로서의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으로써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00년 동안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이곳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100년을 한 대라고 쳤을 때 400년, 4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족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인 루벤 그리고 차자인 시몬의 아들의 족보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의 족보가 18절에서 22절까지 쓰여 있는데요. 그 고핫의 아들들의 족보가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인데요. 여기서 아므람이라는 사람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구절이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아므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다고요? 요게벳.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근데 이 요게벳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누이였어요. 이게 한마디로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론과 모세. 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26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 수많은 족보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였다고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였다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선택받아 사명을 받아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사명자로 선택받아 쓰임받는 자가 이 아론과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이 레위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보로 지금 4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누구라고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 이 4대, 레위로부터 이 아론과 모세 4대에 이르는 이 언약의 구원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오늘 4대의 구원의 족보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위의 족보를 구원의 언약의 족보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4대인 아론과 모세, 이 4대만의 이들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족보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우리의 실상은 언약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보십시오. 이 앞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전했지만 더 고통받고 학대되고 더 일이 고역이 노역이 가중된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더 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마주했던 그들의 현실, 그리고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 주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바로의 완악한 고집, 바로가 보내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사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지금 그 조건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 딱 좋은, 어쩌면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악조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상황은 점점 더 고난과 역경 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불가능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두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상황, 나를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와 맺은 이 구원의 언약, 그리고 축복의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본인 당신의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이름 여호와로서는, 그 이름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너희들을 불가능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내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 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내 이름을 내가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뜻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 자존자, 스스로 계셨던 분, 주님, 이 절대자이신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이제 나타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 이 절대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지존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이 아도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랜 세월,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언약의 족보를 쓰고 있고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거스를 수 없는 절대자, 지존자, 나는 여호와다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과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구원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매일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왠지 상황은 더 이상하게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악조건이 되어가는 것 같고 더 희미해지는 우리의 믿음,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어떠한 삶의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치료함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삶 동안에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육체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굶주린 영혼,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모스크바, 태국, 그리고 전 세계와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산돌 침례교회, 라오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 등 개척한 교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를 간구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깨어진 부부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우리의 병약한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언약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악조건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룬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더러 오늘 여호와 아도나이 절대자 당신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으로부터 학대받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기 힘든 시간들 속에서,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오늘도 당신의 간절한 구원하심과 축복의 언약들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을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때를 속히 당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안에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여정임을 오늘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저 천국 당신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